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순절은 총 5째 주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또 부족하지만 주님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의 여정 네 번째 시간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이라고도 대답은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웠고 산불이 계속 나서 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을 기점으로 산불이 많이 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요일 날 일기예보에 비가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상예보를 보니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비가 많이 와서 한 번에 꺼지면 좋겠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비가 저렇게 올 듯 말 듯 하면서 애를 태운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이 지나고 금요일 아침에 뉴스를 보니 비가 조금 내렸지만 비가 내리면서 공기 중의 습도가 20%에서 50%가 넘어가면서 많은 불이 잡혔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았다라는 반가운 뉴스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그런 평안한 뉴스를 보면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또 지금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평안한 소식이 들려질지 우리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났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에 평안한 소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둘러다보니 다 불안한 것뿐인데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하셨죠? 아멘.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부정적인 눈으로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면 불안한 것 투성입니다.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아내와 남편도, 또 내 주변의 이웃들도 내 마음에 탐탁지 않고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 평안은 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불안감이 클까요? 평안함이 클까요? 평안함이 더 큽니다. 여러분, 불안감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나타나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돌리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함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여러분이 꼭 보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워있다가 기다가 서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몇 걸음씩 걷다 보면 이 아이들이 금방 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불안해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뼉을 치면서 이리 오라고 반갑게 기다립니다. 이 아이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둘러싼 하나님의 부모님의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우신 평안함으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한다 말씀하시며 첫 번째로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도 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도 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하시기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 무슨 뜻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알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따랐지만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가 자신들의 뜻과 생각에 따르지 않자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이 사순절의 기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날이 되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신 제사를 지내주며 그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는 대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 간접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때가 이르면 밝히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사순절은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 다음을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야. 내가 죽는다니까.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스승됨만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혹시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사건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역시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그저 위대했던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칭송을 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아적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준비하시고 걸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주님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죽으시는데 무슨 평안함이 있습니까? 슬픔과 고통과 애통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개봉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슬프고 애통해서 그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주님께서 거룩하신 모습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우리에게 이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절제하고 근신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는 평안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면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왠지 기쁜 거예요. 아, 이제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니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친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과는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분에 대해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자꾸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나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표현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나하고는 아직 마음이 통하지 않는구나,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언제쯤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지 또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말씀해 주실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자신들을 높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임을 말씀해 주시니 제자들은 이제 흡족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나중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불안해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어린 거죠. 너무나 미약한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제자들을 칭찬하시고 높여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의 기간이 점점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 믿음의 깊이도 자라고 성숙하면 좋겠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자라셨습니까? 조금 깊어지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오히려 높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야 제자들이 믿는다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산불이 언제 꺼질까? 저 전쟁이 언제 끝날까? 저 기근이 언제 끝날까?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내 건강은 언제 회복될까? 우리 가정은 언제나 다시 회복될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언제나 구원의 자녀로 거듭날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긴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불안과 두려움, 염려를 뛰어넘고 우리가 평안함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다 성장한 여러분 걱정해서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키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서 성장판을 조사하고 몇 센치까지 크는 것까지 병원에서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이미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키가 클 수는,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에 매이면 매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을 바라보게 되고 죽음만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순절을 의아해 여길 것입니다. 왜 절제하고 근신하는지, 차라리 지난 겨울이나 아니면은 연말에 그렇게 하지 왜 이 봄에 생동감 있는 이때 이러느냐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기간은 고통과 죽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을 뛰어넘어 이제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아의 일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메시아의 그 여정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을 위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한다고 한들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산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작은 비가 예보되었지만 그 비로 인해서 큰 불이 잡히고 이제 이 나라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동분서주해도 아무리 누군가를 통해서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3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교회와 또 교회 건물, 부속 건물들이 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탄 것에 대한 애통함보다는 성도들의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셨다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또 힘을 내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노예와 함께, 총회와 함께 어려운 슬픔을 당한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님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그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마침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할 이유를, 방법을,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환난을 이기셨다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에도 제자들은 부인하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앞에 모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눈으로, 평안한 손길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마침내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이 세상에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재민들, 주님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평안한 말씀과 평안한 그 모습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4번째 주간을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